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불멸의 존재예요.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의 존재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본떠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창조물, 우리 인간은 우리 영도 영원 불멸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고 죽어 타락하여 영이 죽고 육체의 혼으로만 살아가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또 교통이 없으니까 영이 있다 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통이 없어지니까 그냥 감각과 이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이 어두워지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영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우리가 속히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여 하는 그 방향을 다시 되찾아 나아가야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EBS 방송을 보게 되면은 어느 외국의 한 섬에 거북이가 해변에 그 모래 속에 알을 많이 까놓고 이제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서 어린 거북이가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그 물을 향하여 바다로 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어린 거북이 새끼들이 일부는 바다의 물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파도를 치는 곳에 덮치고 산을 넘고, 그 어린 거북이들은 바다에 모래사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걸 기어 올라가고 넘고 굴르고 해서 물까지 찾아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일부의 거북이 새끼들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육지로 자꾸 갑니다. 육지로 올라가 산에 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볼 때에 그 육지로 올라간 거북이들은 수분이 없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향 잃어버리고 항방 없는 인생이 되어서 바로 이 어린 거북이처럼 육지로 자꾸 올라가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햇볕에 의해 가지고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타락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탄 마귀는 원래 본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주불능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탄 마귀지만 인간은
바로 완전 타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이 아니라는 것은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꾀임을 빠져 타락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있지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죠. 기독교, 예수교를 안 믿고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근데 그걸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불교는 스스로 참선을 하고 선행하고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매일 5번씩 그 이슬람 성전 메카를 향하여 예배하고 절을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보면은 극심한 자기 육체를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자기 몸을 고통 가운데 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노력을 하고 행동해야 무엇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노력,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은 철학을 탐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학자는 막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 죽음에 극복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그것은 전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속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든 종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소상히 말해주지 못합니다. 요단강 건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세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단강을 건너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깨달아서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는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다 아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 뒤에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세상 학문으로 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신론인 자, 아무것도 믿지 않은 자, 그런 니체라는 그런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몇 년부터 극심하고 답답했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는 것을 안다 그래요. 이 니체도,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도 극심하게 답답함을 갖고 나는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야 가야 되겠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의 지은 저서에 통하여 기록한 것을 봅니다. 결국은 그걸 찾을 수 없고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죽음 저 건너편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아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고행하고 노력을 하여도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어복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어복을 앞만 입어도 더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작심하고 많은 고행을 해서 그도 세상의 학문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유전,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내가 고행하고 선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노력한 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1510년에 로마의 순례 기간에, 로마의 순례를 왜 합니까? 그 순례 기간에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손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 그 높은 계단, 빌라도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팔꿈치가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길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고행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 빌라도 계단에 피를 흘리며 기어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칩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행길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듣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팔꿈치를 기어오르고 피를 흘리고 무릎이 다 까지게 빌라도 계단 이 순례 길을 걸어가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구나.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돌아와 종교 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해 내려왔어요. 이 계단을 올라가고 순례길을 걸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도 그렇게 걸어갔지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내리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길로 바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며 어떤 세상 종교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행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고행하는 길은 다 구원받은 길이 아니라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으로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마틴 루터는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구나.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성령이 내리꼽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 마틴 루터는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밖에 우리는 구원 길이 없다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를 받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은 공짜예요. 지구와 생명 자체가 우리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거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공기와 햇볕이 우리가 전기세 내듯이 고지서가 날아와서 돈을 낸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한 달에 암만 수십억을 버는들 공기와 햇빛에 된 이 세를 우리가 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가 공기와 햇빛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라. 이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듣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자기 육체로 봤잖아요.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살아계심을 요한은 같이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고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에 눈으로 본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졌던 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붙잡고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만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또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예수가 보았잖아요. 또한 증언하여 너희를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요한은 예수로 함께 있었던 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함께 있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예수와 함께 보고 예수를 만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먹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호흡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거다가 뿌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거두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와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행위도 우리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못함이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생의 절망을 예수님이 극복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말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가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행하고 우리 몸을 또 피를 흘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살 수도 없고 돈을 사서 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조건이 있다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대가를 가지고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행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쉬운 약속도 못 지킵니까?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러나 세상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간대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간대요. 그러면 언제 나가요? 물어보면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교회 나가겠대요. 돈 아까워서 못 나간다. 그러면은 목욕탕에 갈 때에 집에서 다 씻고 갑니까? 돈 아까워서 못 간대. 그러니까 목욕탕에 갈 때 집에서 다 씻고 목욕탕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더러운 몸, 떼 있는 몸 그대로 목욕탕 가서 목욕탕 안에 가면은 씻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 갑니까? 교회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것입니다. 못난 그대로, 악한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씻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 깨끗하게 목욕 다 하고 난 뒤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부자 청년이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물어봐요. 예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17절 말씀 한 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떤 부자가 돈은 참 많아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돈은 많기는 많은데 구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땅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죽을 때 이제 되면은 우리가 보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많으면요. 이제 갈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 청년도 내가 돈은 많은데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그게 이제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갔다는 거, 물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한을 고행해서 영생을 구원의 길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뭘 해야지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그냥 어떻게 내 영생을 공짜로 내가 얻느냐. 그리고 우리 구원은 선물인데 이 청년은 뭘 해야지 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너 나를 믿기만 해라.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기로 노력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바로 구원의 선물은 바로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